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귀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복음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 볼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이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 회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시기는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메시아의 길을 닦는 선구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사명은 단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와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황량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지극히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는 바로 회개하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언제나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시간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그 메시아께서 실제로 오실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그 준비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어떤 것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라는 조건을 통해 마음의 길을 열기 전까지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거나 메시지를 전하거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교리 중 하나이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오해받고 있으며 그 때문에 가장 실천되지 않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설교자들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믿음의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회개의 부재입니다. 저는 믿음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회개라는 근본적인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외 없이 회개를 가장 먼저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회개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겠지만 대중을 향한 그분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듣는 이들에게 처음으로 요구하신 것은 믿으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불변의 순서입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며 믿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회개하고 그 후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 내내 회개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당시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분이 주신 답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당시에 일어났던 두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중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보낸 군인들에게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희생자들의 피가 그들이 바치던 동물의 피와 뒤섞이는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끔찍한 일을 겪은 자들이 무언가 특별히 더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즉사한 사고를 언급하시며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망할 것이다. 여기서 망하리라 즉 멸망한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 즉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된 영혼, 영원히 길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 중에 죽임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조차 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종교적인 행위가 결코 회개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실천한 적은 없으면서 그저 종교 생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결코 회개의 대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 문제를 아주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가져오십니다.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도 망하리라.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회개하든지 멸망하든지. 이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선지자들의 예언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에 관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주목하십시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단순히 죄 사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회개와 죄 사함이었습니다. 회개와 용서는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내내 그 순서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요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고, 설교를 통해서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용서를 선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와 함께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놀라운 초자연적 현상을 보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즉 그분의 지상생애와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중심으로 위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찔림을 주었습니다.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은 명백한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며 그분의 은혜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절되었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그분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대변인이자 교회의 대표였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타났을 때 죄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을 때 그 핵심적인 단어 회개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방인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바울은 아테네의 오만한 지식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지금까지 우상과 형상을 숭배하며 속아왔고 단지 미신에 빠져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전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디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그 누구도 이 명령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전했던 사역과 메시지를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여러분에게 모든 진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 메시지의 순서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회개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회개를 건너뛰고 참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며 얻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믿음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50%는 사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를 주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 감정적인 행위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서 회개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생각을 바꾸다 또는 사고방식을 바꾸다를 의미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관련된 결단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서 회개하다로 번역되는 단어는 돌아서다, 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다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쳐보면 회개란 결단에 이은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특정 방식으로 살아왔고 특정 방식으로 생각해왔으며 당신만의 기준과 행동 패턴, 습관적인 반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당신은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생각을 바꿉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다른 기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적인 결단을 내린 후에는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당신은 완전히 돌아섭니다. 회개는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 길을 자기 자신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은 멈춰 세워집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돌아서서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감정이 찾아오기를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어떤 느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식과 생각의 방식에 변화가 없는 감정적인 해소와는 다릅니다. 어쩌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하지도 않고 교회 출석도 꽤 규칙적으로 합니다. 황금률에 따라 살려고 항상 노력했고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제 삶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하는지 그 어떤 구절보다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4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즉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분의 희생에 대한 위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부분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흉악한 범죄나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보편적인 죄책감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길로 향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악이라는 매우 강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반역, 자기의지, 하나님에 대한 거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가 저질러온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의지로 하나님의 길과 기준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이 모든 반역과 그로 인한 악한 결과들을 예수님께 지우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반역자인 당신과 저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너 자신의 길에서 돌아서라. 방향을 바꿔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분께 복종하며 순종으로 너 자신을 내어드리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과 다투고 그분의 말씀을 반박하고 싶은 태도가 있다면 당신은 아직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내적인 전쟁이 계속되는 한 당신의 마음에는 참된 평화가 없고 당신의 삶에는 조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을 얻기 위해 애쓰고 달콤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해답은 회개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결단을 내리고 돌아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에게 다음 걸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회개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그분의 첫 번째 요구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회개와 죄사함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요구사항을 결코 바꾸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회개할 때 죄 사함이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당신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바탕으로 그분은 당신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의 초대입니다. 우리 자신의 길,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자는 초대입니다. 우리 마음의 유턴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회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결단과 행동으로 주님께 돌아서는 참된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나의 길을 고집했던 완고함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